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찬송가 191장 찬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감이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함께 사역을 동력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동력하신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제자 훈련은 어떤 것입니까? 해병대 캠프에 가면 해병대 훈련을 받고 공군에, 해군, 육군에 가면 그 병과에 맞는 훈련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훈련은 뭡니까? 그것을 짧게 표현한 것이 바로 빌립이 그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와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직접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해서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발전되어진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는 구역 예배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속회 모임, 이 구역 모임들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는데 대한민국은 순복음 교회에서 시작된 이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복음이 뿌리 깊게 각 가정들마다 내려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운동이 제자 운동이었습니다. 제자 교육이라고 해서 각 교회마다 제자 삼는 운동들을 하였는데 이를 통하여서 이 복음에 깊이 있게 모임 가운데 그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깊이 있게 연구되어지는 그런 복음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우리 정서에 맞았던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배움에 대해서 한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할 때 제자 대학 이런 대학들을 붙이니까 여러분 사회에서는 내가 제대로 된 학교도 다니지 못했는데 교회 와서 여러분 대학을 나왔다 그러니까 나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뿌듯한 이런 나름대로 자부심도 생기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일에 대한민국 교회가 성장하는데 크게 일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체기로 이제 서게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각 가정들마다 구역의 모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도 교육하였는데 그 말씀을 교육한 것으로 그만 끝이 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각 기업체들마다 대학과 산학 협력을 맺는 그런 기업과 학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보니까 이런 학과들이 있더라고. 계약학과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 대학교와 학교와 산업체가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학생들을 기업에서 관여해서 필요한 인재들을 과정들을 지도하여서 바로 산업 현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과들입니다. 주로 이공계 학과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군에 적성화된 또 그리고 공무원 조직들에 필요한 이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대학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철도대학이라든지 세무대학,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대학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이를 통해서 같이 합력하여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우리 한국교회도 필요한 것이 이제 배움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서 필요한 이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재생산하는 진정한 정인으로서의 이러한 진정한 제자들을 오늘날 키워내는 것이 이런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2장에서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삼으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첫 번째 이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째 되던 날 유대인의 절기들 가운데서 특별히 결혼의 이런 예식들은 굉장히 거창하게 열려졌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는 그냥 하루로 이렇게 끝나지 않고 보통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큰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 가운데 함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필리핀에서도 장례식은 그와 같은 그런 절차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좀 많이 줄었는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뿌로에도 가도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10일장을 하고요, 길게는 15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도 그럴듯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충분한 기간들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례식에 참여해서 함께 마지막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그리고 가족들과의 만남을 유도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혼인잔치는 필리핀 사람들이 이런 장례 예식 가운데서 함께 교류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보통 일주일 넘게 되는 그런 큰 축제였다는 것이죠. 그런 일정들이 지난 것 가운데서 제3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날은 일주일간의 이 혼인잔치, 보통 일주일간 이루어지는 혼인잔치 가운데서 가장 절정으로 향하고 있던 3일째 되던 날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물이 별로 좋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잔치의 잔치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중단될 위기, 인생의 기쁨이 끝이 나는 위기의 상황에 몰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건강이, 재정이, 혹은 인간관계에서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포도주가 인생 가운데서 끊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괜찮았는데 그 건강이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또한 재정이나 또한 학업,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생겨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이처럼 바닥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 문제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4절 말씀에 예수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 떨어진 것에 대하여서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한 여인이 그 문제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요셉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이나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그가 그곳에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옥에 있던 있을 때에 그에게 찾아왔던 떡 굽는 관원장과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에게 꿈의 해몽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의 꿈과 그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는 맡겨진 이 간수의 역할들을 여러분 대신해서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굳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들이 그에게 꿈을 이야기라 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그 꿈에 대한 해몽을 그들에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임자를 만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머니,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4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에게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 결혼식에 포도주 떨어진 것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주의 문제를 책임질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하여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를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답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교회에 와서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에 대한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 가운데 제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에 있던 기도원들이 문을 닫게 된 이유는, 우리 서혜원 집사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로님, 한국의 기도원들이 아직도 지금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사람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올라가지 않을까요, 목사? 사람들이 바빠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여러분 바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원에 올라가지 않을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도 기도의 응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게 되니 그곳에 올라갈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아니하고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이유도 그것과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빨이 안 먹혀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혹시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먹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이 고난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보게 될 때에 그 옛날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할머니들이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이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여 기도의 응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변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의 기독교가 아직 그 관성으로 여러분 지금 굴러는 가고 있지만 위기를 여러분 점점 느껴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될 때에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혜원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종종 간과해버리고 내 인생의 손님으로 여러분 대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급할 때 찾는 손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는
주인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찾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내 인생의 이 잔치집의 문제를 어디로 맡게 될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 가운데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도 그것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맞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짧게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살펴왔던, 들어왔던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는 바로 딴 것이 아닌 그 하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떠서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아리의 물은 정도가 어디기 때문입니까? 발을 씻는 데 사용되지는 그런 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물은 사실 사람들도 잘 먹지 아니하는 그런 용도의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대신하여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들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잔치의 기쁨이 이전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뭡니까? 세상의 인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뒤에 남겨두은 것, 이전의 것보다 이후의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노년을 향하여 점점 더 갈수록 우리 인생에 여러분 몸은 점점 약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더 맑아지고 깨어있어 주님 앞에서 이전보다 이후의 우리 삶이 더욱더 빛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리 경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흑백 요리사라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어지면 젊은 여러분 이제 한참 이렇게 배우는 그런 요리사도 나오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인정받은 요리사들,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70대 60대 접어든 이제 그런 요리사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 요리사들 가운데 각각의 특징이 다 있는데 제가 참 요번에 보면서 마음에 참 와닿았던 그런 요리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70 이제 은퇴할 나이에 있는 후덕죽이라고 하는 그런 대만 출신의 요리사였는데, 이분은 이미 성패와는 상관없이 요리를 즐기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진정으로 후배들을 아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그 과정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 어떤 화려한 요리보다도 그 인생의 연륜의 선배들을 보면서 야, 저게 참 어른의 모습이다. 저는 이미 요리의 어떤 성패는 이미 다 끝이 나버린 거죠. 저에게는 그 아직도 여러분 최고의 과정, 마지막 결성의 과정을 향해서 나가는데 저에게는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인생의 롤 모델이 저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여러분 한쪽 귀퉁이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성장하여 믿음으로 기둥 같은 일꾼들로 사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구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의 요소에 여러분 있을 때 정말 그 교회는 후덕죽 세포와 같은 그런 좋은 여러분 영향력들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라, 더 기다리라, 작은 일에 충성해라. 이게 뭐 작은 일 뭐 해가 표가 납니까? 더 기다리라, 뭐 기다린다고 해서 뭐 뾰족한 수가 생깁니까? 용서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것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과는 달랐지만 끝까지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다 주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보다 이후가 더 나은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저 보이지 않는 헌신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야. 그거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힘이라는 겁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이 보이지 않는 이 소중한 가치를 알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실 줄 믿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빈 항아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